시편 110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그저 쭉 적어 내려간 그러한 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었고 그 감격을 전했던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이 그것을 만들어 적었겠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깨달은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지 그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고백해서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오셨고 또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의 백성된 믿는 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청년 주일로 예배한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그냥 이렇게 정했잖아요. 주일 예배가 무슨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청년 주일로 예배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또한 청년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청년들이라는 사실과 그 청년의 모습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전에 청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찼잖아요. 그 청년들 예전에는 뭐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 전에 그 어느 장소를 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참 요즘은 그 어른들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쭉 보다가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좀 새롭고 좋고 좀 이상하더라고 한마디로. 근데 예전에는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았는데 아무래도 눈에 띄게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를 다니지 않아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그러한 숫자가 인구가 줄었다는 그 이야기가 먼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전에는 힘차고 밝은 미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청년들 제 나이에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라 이 세대가 생각하는 그 청년들은 예전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걱정이 앞서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예전에는 나이가 50이 넘어야 60이 넘어야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을 이제 들면은 50이 넘으면 얼마 전만 해도 50이 넘으면 대장암 검사를 해라 50이 넘어야 많은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엔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많이 해당이 됐던 그러한 병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병이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예전에 많은 숫자는 아니고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 파킨슨 병이 있고 말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무슨 예전에 없던 그런 암이 많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청년들 사이에.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한국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도 그걸 봤고 또다시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 얘기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대 그 여성들 사이에 자살률이 그렇게 급증하게 늘었다. 그런 얘기들이 들으면서
뭐 다 읽어내려가진 않았지만은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가라는 그런 걸 얼핏 보니까 뭐 이래서라는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뭐 20대 여성들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은 뭐 그렇게까지도 하지 못하지만은 한국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2021년에 나왔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돈이 뭐 넉넉하든지 뭐 직업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돈을 벌면 은행에다 갖다 놔도 이자가 없고 또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주식이 그래도 가장 많이 그렇다. 그런데 뭐 이게 곤두박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막막한 거죠. 영적으로도 아마 여지껏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상황이 어려움 중에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2, 3, 4대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를 못 느끼고 또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질 않는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됐고 나는 뭐 어때 제너레이션이 이래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청년들의 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청년들도 우리 오늘은 뭐 청년들이 이렇게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의 시대를 유지하며 살고 세상에서 청년이 아니라고 해도 청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청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라도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또한 나이가 든 그런 어르신들이라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능의 지팡이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 청년들은 처음부터 청년들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군사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지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러한 인생들,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됐는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은 풍성한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작은 잔디지만 아침에 나가보면 겨울에 이슬이 쫙 맺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다 얼마나 예쁜지. 뭐 물론 차갑고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쫙 그저 뭐 블랭켓을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풍성한 은혜. 혹은 온 천지에 내려진 모든 것을 덮을 것 같은 적지 않은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아이덴티티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었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이. 여기에 거룩한 옷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그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의 자녀가 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곧 죽을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그 인생들을 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벌써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충만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고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청년과 같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이제는 누가 보아도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냥 놀라운 은혜의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제일 깨끗한 옷 입잖아요. 가장 그래도 좋은 옷 입죠. 뭐 다른 거 입더라도 저기 뭐가 묻었네.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걸 입어야 되겠다. 지난주엔 저 색깔 입었으니까 오늘은 좀 뭐 뽐내려고 입나요? 그것이 아니고 또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정숙하게 또 가장 그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도 제가 요즘은 가운을 잘 안 입지만은 가운을 입고 말이에요. 나는 그저 가운 뒤에 이 강대상 뒤에 숨고 그저 할 수 없이 마이크를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도 군인들이 보니까 예복을 입고 말이에요. 나가서 전투복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러한 군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옷이죠. 그것보다 거룩한 옷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과 아무리 좋은 색깔로 우리가 매치를 하고 나온다 그래도 그것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옷이 될 수 없죠. 그것은 그저 어느 백화점에서 사온 옷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옷, 정결한, 늘 깨끗한,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옷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능의 날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또 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뜻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보니까 바로 거룩한 입은 청년의 모습이다. 거룩한 입을 청년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말이에요.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을 뜻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수 믿는 자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말이 건너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인데 쉽지 않죠. 어렵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온통 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섞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마음은 그렇지만 겉모습도 그냥 다 퍼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모습이 내가 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저 비즈니스는 또 저 공장은 저 회사는 또 저 가정은 저 인생은
뭔지 몰랐지만은 그렇군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박사가 줄이 몇 개가 있다고 그게 유명하게 만듭니까? 높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저는 두 개, 세 개 가진 사람도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쫓아서 나아가는 그 옷을 입고 그 믿음의 옷, 그 신앙의 생활의 옷, 또 하나님 말씀의 옷, 그러한 영적인 그 충만한 그 옷, 주여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거기에 쌓여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색깔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무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그것이 이 새벽 이슬같이 주님을 쫓아 나온 청년들의 모습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 이 세상 어디에 어느 구석에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라고 여기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두 번째, 시작.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 여기 헌신이란 말은 듣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워요. 세상에 가가지고 dedication, commitment, 그런 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세상 나가서 내가 어느 회사에 나가는데 당신 이 회사에 commit 하십시오, devote 하십시오,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요즘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헌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헌신한다 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헌신한다고 하면 조금 모자란 사람이든지 아니면 차후에 무슨 계획이 있겠지 라고 아마 그렇게 설명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오는 그 청년들과 같은 그 성도들은 여기에 기쁨으로 헌신한다고 했어요. 헌신한다. 아무런 그런 대가가 없다. 그런 기대하지 않는다. 다른 건 없다. 그저 헌신한다.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에 헌신합니까?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 지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 가운데 하는 일도 아니고요. 헌신은 헌신 그 자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합니다. 나는 교회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합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인 것을 깨닫고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다가 싫으면 우상을 섬기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했다가 안 했다,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요.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나의 삶을 받들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청년된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오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나의 인생이다라고 깨달은다고 한다면은 헌신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성도들이 되도록 하셨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리고 2번 드리고 하잖아요. 우리도 좀 헌신 예배 드립시다. 오케이, 그럽시다. 그러면 여성계 헌신 예배, 남성계 헌신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많이 하죠. 근데 그날만 헌신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 나오는 이 자체, 여러분의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주님이 좋아서 내가 만들어줬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생겨먹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헌신이죠. 바로 그것이. 그것을 꾸준하게,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자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의 예를 들으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쁨이죠. 여러분, 억지로 나온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다 기쁨으로 나왔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주의 일을 감당함에 예배함은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이다. 무릎 꿇음은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계산기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판과 계산기로 헌신한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4시간? 또 일주일 7일? 또 내가 주일? 수요일? 새벽에?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언제 쉬고 언제 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시편 110편의 청년들의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오는 그 청년들의 그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헌신은 없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또 구역의 모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일까요? 헌신 예배인 거예요. 하루만 헌신 예배가 아니고. 해병대만 돼도 영원한 해병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몇십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왜 당신 쫓아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병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고 그 사람이 내 해병대 선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저 사람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해병대 그 자체에 대한 헌신이 저런 모양이구나. 그것만 보면 예수님 앞장서시니 헌신은 희생이 아니고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장서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가시니 그저 헌신은 그건 괴로움이 아니고 내 엑스트라 마일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쉬게 만들어주시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로 나아가는 모습. 주께로 나아가는 모습. 주의 청년들이 뒤에서 박수! 예수님 나가시니 혼자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냥 박수만 치겠습니다. 우리가 서포트합니다. 이건 마음 똑같습니다. 예수님 가세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다는 것을 예배를 한다.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worship,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것이 맞는 건데 뭐 그것이 좀 뉘앙스가 또 한국말이 좀 저거 하니까 예배 보러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뜻은 그 뜻인 줄 알지만 설명을 하자면 예배를 그저 관망하는, 예배를 그저 TV 채널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 뭐 집에서 TV를 보나 뭐 가서 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의 헌신이라면,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뭐 팬데믹이라서 할 수 없이 그런 거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의 힘찬 모습들, 청년들의 그 함성, 청년들의 헌신, 청년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110장에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그 청년들의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 그 많은 성도들과,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성도들과 함께 내가 그 무리와 함께 앞으로 나가면서 할렐루야, 거기에 나의 잘남, 나의 높음, 나의 넓음, 나의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많은 새벽과 같은 청년들의 그 무리와 함께 나도 한 명이 됐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래 찬양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여기에 말씀들 얼마나 감격된 모습일까. 끌려오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할 수 없어서 나오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은 접어놔야 됩니다. 접어놓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요, 뭐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요, 이 믿음 생활, 이 예배, 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사람에게 예싸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또 그 곳이고 그 장소고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이 되면 새벽 이슬과 같은 셀 수 없는 청년들이 기쁨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아침에도 오고 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주께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웅크리고 있든지, 내가 숨어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복음 전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젊음으로 주의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요만큼 나오고 다시 뒤로 가고, 요만큼 하고 다시 뒤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또 어떨 때 다시 그 자리로 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점프할 수 있고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까?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나이라면 청년의 그 활기참을 잃지 말고 청년답게 청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이 한 2천여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라면 저는 의뢰이 오후에 1시 반, 2시 가까이 이제 청년들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일부부터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다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은 청년 예배를 가서 내가 그냥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1, 2, 3부 해가지고 한 2천 명이 좀 한 넘나, 하여튼 그 중에 많은 사람들, 큰 교회죠, 한국에서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청년부실을 갔어요. 청년부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청년들이
한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 이상이겠죠. 결혼하기 전에 청년 부부가 또 있을 테니까. 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이 내가 잘못 왔나.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래도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뭐 저도 미국 온 지가 40년이 넘어가니까 뭐 어렸을 때 청년부 뭐 이렇게 교회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려니만 생각을 했지 정작 그 목격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지금 정말 기도하고 앞으로의 20년, 30년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고향이니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이민교회의 청년들의 현실은 우리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다 알죠. 팬데믹 때문에 더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없으면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전도에서 오겠지만은 청년을 만날 길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20년 뒤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대 차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패밀리예요. 그래서 패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오레곤 처음 왔을 때 뭐 한 20년이 넘었죠. 그건 한 30년,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때 당시 기도할 때 그 교회도 어르신들만 있었어요. 40대 중반이 제일 어린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1살부터 100살까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로. 1살부터 100살까지. 사람들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건강이냐. 주님, 우리 교회가 1살부터 100살까지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세대인 거예요. 모든 제너레이션.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세대 차가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그것을 응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 가봤더니 아예 사람들을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로 불러.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거기 가니까 형제자. 80이 넘으신 분에게 형제, 뭐 90이 된 분에게 자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그 문화적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 75세가 넘으면 성도라고 부르자.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한국 고유의 또 문화가 있고 하니까 존중하는 차원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대 차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남녀의 차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도 보게 되면은 이 문화의 차이, 나이의 차이, 이런 세대의 차이를 너무나 만드는 것을 즐거이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LA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처음 느낀 게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식사들을 했는데요. 식사를 하면 한 10명, 보통 테이블 4개를 놨어요. 4개를 놓으면 한 12명 앉아. 저쪽에도 12명 앉아. 12명 이렇게 앉으면 얘기가 끊임이 없어. 근데 끊임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가만 보니까 19살부터 78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그 중간에 10명이 있는데 19살부터 78세 그분이 거의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재미있게.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웃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훈수 두고 믿음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부터 가정 얘기부터 여행 간 얘기부터 그 친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즐거운 거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왜 그래요? 느낀 게 그렇구나. 이게 세대가 없는 것이구나. 존중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또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팀마다 20명도 있고 한 팀마다 15명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또다시
20대 초반부터 거기에는 80세까지 있어. 근데 쉐어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79세 된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한마디 해주시고 또 그 뭐 나이가 70대 뭐 60대 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 젊은 분이 거기에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구나. 교회에 세대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대차가 문화차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거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같은 시간과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섬기고 모두 청년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두고 행사도 또 예배도 찬양도, 그래서 저도 너무나 저거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3, 40년 동안 그 이색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한 거는 없지만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세대에 저같이 미국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끼리 많은 모임을 했고 많은 구상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1세들은 이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2세들은 저 찬양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찬양을 하냐? 그럼 이 사람들 찬양할 땐 가만히 있고 저쪽에 할 때는 답답해 이러고 앉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찬양부터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1세들도 2세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2세권들도 뭐 한국과는 다 싫다,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이렇게 갈라지기가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뭐 찬양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배경. 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세대에 대한 편한 교회를 고수하고 그것을 거룩함으로 착각할 때에 젊은이들은 떠나는 거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맞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된장찌개만 먹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된장찌개, 저도 된장찌개 좋아하지만 맨날 된장찌개만 먹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젊은 그러한 세대들이 왔을 때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빵에 짬을 먹읍시다. 짬 발라 먹읍시다. 뭐 우리가 희생합시다. 저들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빵을 들고 같이 우리 친교 시간에 먹으면서 사랑을 나눕시다. 그것이 교회 아닌가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아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밥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젊어져야 하고,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보고 더욱더 젊어지도록. 왜 그런가요? 우리 세대는 가는 것이고 앞으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서포트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책임지면서 그들이 제대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나이 든 세대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저 공격만 받고 우리가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늙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짐을, 그 젊어짐은 머리에 물감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활기참인 거예요. 믿음의 활기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변화가 생겼고 인생에 참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젊은이들도 함께 할 만한 예배, 젊은이들도 함께 할 만한 친교, 젊은이들도 함께 나눌 만한 섬김, 믿음 생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청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그거에 눌려 있으면 안 되고, 미국이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좀 더 한국이 뭐 너무 빨리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변해서 오히려 3, 40년 된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지만 뭐 그런 거 다 저거 하고 우린 교회니까 믿음의 성도들이고 이 예수 믿는 것은 패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여기에서 10년 있다가 끝날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청년의 삶을 또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주님을 쫓아 나온 그 청년들의 그 모습처럼 활기 있게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